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 걸어가세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와 그렇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9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로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모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원토록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쁨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다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넌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 우리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가운데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배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벌써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는 목회를 위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목회를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 단어를 배웠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에요.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어떤 교회는 구제를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또 어떤 문화 행사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회 어떤 그 사업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할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거룩한 소원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이렇게 쓰여지는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그 디모데가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2년을 넘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이제 아볼로가 이어서 사역하고, 그 이후에는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잠깐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이렇게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로 네가 좀 담임을 해라, 네가 좀 맡아서 섬겨라 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들려온 소식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왜 에베소 교회를 떠났으면 했나?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두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바울이 그러디 복음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니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믿어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는 동서양이 이렇게 좀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여러 가지 사상이나 또한 신앙이나 이런 것이 또 이 미리 가 있었던 유대교와 뭔가 좀 짬뽕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교가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물질은 더럽고 영의 세계만 깨끗하다라고 가르쳐요. 물질 세계는 온전하지 못하고 영의 세계만 온전하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면, 그동안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신화들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땅히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날 보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자기가 말하던 그런 물질은 더럽고 영의 세계는 깨끗하다는 것과 너무 딱 흔히 말해서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이 영주주의가 이 율법의 이런 그 복음을, 율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는요 늘 시끄러웠어요. 영지주의들 때문에. 그러면 여기만 시끄러웠느냐? 아니요. 여러분 중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사실 그 기초가 어디 있느냐, 뿌리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지주의에 있어요. 영지주의에 있어요. 통일교회도 그렇고 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 이 뿌리가 사실 알고 보면 이 영지주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세 보면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 다른 교훈을 말하지 말라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디모데야, 네가 힘들지만 성도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였다 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쉽지 않을 거야. 어려울 거야. 예, 어렵지? 예.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들을 잘 보호해라. 그러면서 써 내려간 편지가 사실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왜 그러면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끼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복음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이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져요. 예, 그렇죠. 갑자기 막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러면 이게 뭐예요? 뭐 이 내용 잘 모르니까 어려운데 5절을 보면요, 좀 뭔가가 이제 우리가 알듯해져요. 그렇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뭐냐면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왜 이 편지를 써야 하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교훈이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너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지금 이 디모데가 지금은 이 사역이 재미있어요? 아니면 이 사역이 어려워요? 어렵다고 했어요. 떠나고 싶어요. 예.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꾸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한테 당부한다. 디모데야, 네가 좀 더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요, 핵심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 사랑에 있어요.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율법주의자와 영주의자와 달리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해야 하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디모데야,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동안 우리는요 이 구절을 자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만 몰두하니까 뭐는 보지 못해요? 예, 나무는 보지만 산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느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과 달리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 왜 그들은 왜 사랑이 없습니까? 오로지 이 율법은 무엇에만 사용해요? 자기들 잘난 것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들은 이렇게 금식도 잘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의인 거예요. 자기 자랑인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못하지? 그 말인 거예요. 야, 예.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는 말이 자주 들려와요. 우리도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멀리 살아요. 예, 멀리 살아요. 걸어서 오실 분들이 생각보다 몇 가정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는 사람은
자랑이 늘고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하나 잘 드려도 괜찮으니까.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을 그래서 이들은요 오로지 어디에만 사용해요? 자기 의로움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어요? 제가 그때 비유한 거 있죠? 우리의 진단 키트예요. 너희가 율법을 딱 네 코에 찍어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에 감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지금 감염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대로 두면 인간은요 어떻게 해요? 자멸해요. 자멸. 스스로 망해요. 스스로 망해요. 그런데 우리 코에 딱 진단 키트를 꼽아보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있었네.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네. 그래서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킬 줄 알았는데 왜 너는 못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왜 너는 할례를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전에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교할 때 어려운 용어 쓰지 마라. 어렵게 말하지 마라. 왜? 너 신학교 나온 거 자랑하는 거야? 너 유학 갔다 온 거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사실 많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경진 목사님은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정도로 설교를 쉽게 하셨대요. 김창인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실 때는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방면에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설교 때 어려운 용어 쓰신 분들이 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용어 쓰신 분들이, 막 철학 용어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이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세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져요. 선생님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선생님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는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옳지 않는 것을 왜 당신은 하느냐라고 좀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손 마른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을 말해요. 중풍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손이 이 혈관이 만약 이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손이 말라요. 그렇죠? 말라요. 중증 아닙니까? 오늘날도 중풍이나 뇌졸중은요 중증 환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실제로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 조항이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것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인도의 힌두교,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특강을 몇 개 봤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힌두교도 보면요, 안 된다 하는 조항도 많고요, 뭘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예, 왜 안 되느냐? 자기들이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이고자가 지금, 예, 율법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예. 율법에도 없었던 내용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따지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두 개의 논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누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왜 너희들이 갖고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혀?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안 되는 교회들은요, 뭐 규칙도 많고 뭐 이렇게 많아요. 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 말이 많은데 저는 가급적이 안 만들어요. 심지어는요, 뭐 저는 쓰레기 아무렇게 버려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줬으면 되니까요. 보는 사람이 줬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뭐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예.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잘했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못했잖아요. 제가요,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한 3개월 동안 주기도문이 뭔지 모르고 사도신경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이야 앞에 화면이 딱 보여주니까 알지만 그 당시는 88년도 뭐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때까지 뭐 떼고 있었냐면요, 나무 떼고 있었어요. 나무 떼고 있던 교회에서 뭐가 뭐 스크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주인이세요. 야, 내가 말하는 걸 네가 왜 뭘 만들어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 이게 옳으냐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요, 11절과 12절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봐라, 너희들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구해주지?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느냐? 사람을 고쳐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아요. 예.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우리가 필요한 일,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은, 허신자들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20절에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하고 했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일이에요. 예. 누가 이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요, 2차 문제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게, 목사님 저 사람 찬송도 못하는데 왜 자꾸 시키세요? 예. 전에 제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무엇이 있으면요, 막 워십잖아요. 막 이렇게 와서 막 예쁜 드레스 입고 와서 막 이게 아주 열심히셨는데, 처음에는 다 박수 쳤는데 이분이 자주 나오니까요,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야. 목사님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세우세요? 그러다 그게 그분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잘한 게 못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거 무슨 1시간을 합니까? 겨우 5분 10분 했는데. 예. 저는요, 지금 지난주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뭐 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회의를 했어요.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한 4년 동안 재밌게 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요. 올해는 뭘 해야지 재미있을까? 뭘 해야 재밌을까? 혹시 올해야 재미대가 없다 할지라도 한 번씩 씩 웃어주고 박수 한 번씩 쳐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재밌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에 막 한 1억 들여서 연예인들 데리고 오면 재미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재미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초점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늘 관심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그런 심지어 같은 자가 누구냐, 상한 갈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이 교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은요, 늘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래요. 그 에베소 교회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렇죠? 10년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돼. 너 구약 성경 읽어봤어? 너 모세오경 읽어봤어? 응? 너 할례 받았어? 거기서 할례 나오지? 너 할례 받았어? 나 봐봐, 나 할례 있지? 뿐만 아니라 내 조상 누구는 누구인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 그러니 나도 그런 신앙이 내 안에도 흘러오고 있어. 뭔가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그런 대책 없는 사람에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뭘 자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알던 그런 랍비의 조상 이야기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어요? 예?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다른 교훈을 말해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예? 여러분,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도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 보면 육신은 더러운 거야. 그리고 영만 깨끗한 거야. 나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봐, 얼마나 신령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영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요, 굉장히 신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절대 목회자들을 신령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예. 신령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늘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이렇게 나의 벌거벗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다듬는 훈련을 해야지 저와 우리들은요 결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뭐냐? 그들은 청결한 그들은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를 통해서 외적인 것, 드러나는 것, 겉사람에 대한 자랑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단어의 이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양심, 믿음.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내면을 말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을 말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겉사람에 대해 몰두하지만 너는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에 대해서, 너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랑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청결한 마음이 없는데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만 번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는 늘 너희의 무엇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내면 세계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늘 너희의 내면의 세계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늘 그것을 살펴야 한다. 늘 겉에 있는 것을 자랑하기, 자기의 족보, 말도 안 되는 족보, 그것을 끌어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아무 필요 없어.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이야? 네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늘 겸손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겉모습만 번지르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너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옥죄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고 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곳이 되도록 늘 그것이 서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 교회를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 우리가 늘 내면을 살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충만해서 그리스도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신기루만 쫓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루만 쫓아요. 허상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기루만 쫓고 허상만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현실 감각이 없어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늘 신기루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신기루만 쫓는 사람들은요, 허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늘 기도할 때 유능한 인생 되기를 원해요. 유능한 사람 되기를 원해. 만사 형통의 인생만 구해. 편안한 삶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을 했던 내용도 뭡니까? 유능한 겁니까? 너는 유능해라? 아니죠. 너는 만사 형통의 사유를 구하라? 아닙니다. 편안한 삶도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과 또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그런 사역자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그만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그만한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유능하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전에 가졌던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줄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은 내가 바로 유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것을 주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유능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당장 안 나가도 돼. 무엇을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능력의 원천이 돼 주실 때 너희가 능력이 많지 않아도, 너희가 유능하지 않아도 너희는 넉넉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늘 무엇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유능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때 디모데의 어려움 중 하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앞에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아볼로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유능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아볼로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아볼로는요, 아마 그랬던 사람 같아요. 새벽에 막 자다가도 깨워서 마이크 갖다 주면요, 사람들을요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하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죽을 뻔했죠. 한 사람이 떨어져 죽을 뻔했죠.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이 디모데가 앞에 그렇게 유능한 설교자를 앞에 놓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유능하기보다도, 편안한 삶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전 당장 신학교 가야 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사랑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교에서 박사 할아버지를 받아와도 사랑은 안 가르쳐줘요. 예.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누구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예? 사랑의 도구로, 때로는 요셉처럼 쓰임받기도 하고, 모르드게처럼 쓰임받기도 하고, 또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도 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요,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예, 그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어떤 능력을 힘입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에 네가 사로잡힐 거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설 통화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약한 것을 보게 되죠? 야, 나는 참 그동안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죠? 열심히 사랑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사랑하자. 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요, 참 이게 인색하거든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내 눈에 안 차요. 그래도 사도의 계명인 줄 알고 예수님의 계명인 줄 알고 열심히 사랑할 때,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역이, 우리한 이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짓고 그리스도에게 원수가 되었고 죄인 되었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진 삶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품는 제 소원이 있어요.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저 돈 벌다 왔어요. 저 집 사다 왔어요. 예? 내 이름 드러내다 왔어요. 이런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일 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지 않았니? 그러니 열심히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이 사람을 세우고 내 표정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또 내 눈물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온전히 충성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되게 주시고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그 사랑을 닮아서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내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뿜어나오는 그런 거룩한 삶을 그런 앞에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다가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남은 생에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상한 갈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받으며 꺼져가는 심지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그런 근원이 마르지 않고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너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 있고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또 이제 내일부터는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출입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너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조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게 노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